시편 51편 10절로 12절 구약성경 839페이지 10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우리 짧은 본문이니까 뜻을 생각하면서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네. 토요일 날이 그간 한 6개월 동안은 아주 즐거웠습니다. 늘 목회하면서 토요일 날은 긴장되어서 살거든요. 어떤 목사님이든. 그런데 제가 3월 첫 주 이후로 설교를 내려놓은 다음에는 토요일이 얼마나 그렇게 편안한지 몰라요. 그래서 야, 우리 교인들은 토요일을 이렇게 살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어제는 조금 긴장은 됐습니다. 주일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모처럼 하는 설교니까 좀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하는 부담도 조금 있었습니다만은 그냥 편한 마음으로 나오기는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 왕의 영성 회복이다. 다윗 왕이 어떻게 영성을 회복했는가 하는 얘기를 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벌써 우리가 4분의 3을 살았어요. 8개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지난 6개월 동안 새 목사님을 모시고 그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변화를 겪고 있는 시간이죠. 저도 마음 졸이면서 지난 한 8개월을 잘 지내왔습니다. 매일 겪는 얘기인데요. 저에게 이제 전화가 오면 대체로 이제 친구나 선배나 후배 목사님들이 김 목사님 잘 지내십니까? 꼭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또 뭐 일반 사람을 만나도 인사가 대체로 잘 지내셨습니까? 혹은 잘 지내십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적극적으로 생각 없이 그냥 저냥 살아요. 뭐 이제 이렇게 대답하거나 혹은 잘 지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로 대답을 하는데 제가 그런 대답을 하면서 매일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종종 생각나는 게 이 대답이 이게 건성으로 하는 대답인데 이렇게 대답하면 되나? 네,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일어나고 어떤 때는 성령께서 하시던 제 마음속에 부담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럭저럭 살면 안 되지. 그냥 저냥 살면 안 되지. 그냥 잘 지내는 것으로는 그게 인생의 답은 아니지. 너가 얼마짜리인데 그렇게 살았냐, 그렇게 사냐. 또 설사 그냥 대답을 편하게 하느라고 겸손하게 그냥 저냥 삽니다. 그렇게 하지만 그 대답마저도 옳지 않은데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일어날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비슷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사십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 오셨고 오늘 무슨 대답을 하시겠어요? 그냥 저냥 삽니다. 뭐 또 속으로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서 살아요. 뭐 이런 사람도 혹 있겠죠. 다 죄입니다. 다 죄입니다. 그냥 저냥 살면 안 돼요. 잘 사는 것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라. 예수님 피 흘려서 건져놓고 살려놓으니까 그저 우리가 밥 먹고 살고 그냥저냥 살고 그냥 밀려가도 살고 죽지 못해서 살고 이거는 죄를 짓는 겁니다. 이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드시면 좀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쳐다보셔야 돼요. 오늘 같이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요.
바로 지금 그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읽었던 시편 51편의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는 이건 아니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그런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생겼어요. 제가 설교를 모처럼 해서 길게 할까봐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요. 네, 너무 길다 생각하면 손 드시면 제가 정식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정식을 읽고 길게 할까봐 드렸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딱 정한 시간에 잘 마치시더라고요. 저는 마칠 때까지 들쭉날쭉 들어갔다 나왔다 막 설교가 길 때는 한없이 길었는데, 오늘도 제가 타이핑을 해가지고 보니까 6페이지를 해왔어요. 평소에는 4페이지 하는데, 야, 이거 자칫하면 1시간 하겠다, 이제 이런 걱정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시면 아마 진도가 잘 나가리라 믿습니다. 다윗 왕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기도문을 썼어요. 우리가 잘 아는 탄식의 시죠. 성경에 나오는 여러 탄식의 시가 있는데 그 중에 51편은 굉장히 유명한 탄식의 시입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은 오는 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작성하고 기도를 하게 되었고, 훗날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시편 51편을 펼쳐놓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어느 날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뭔가 달라져야 된다, 그랬을 때 그가 왕위가 위태로웠을까요? 아니에요. 견고했을 때입니다. 그가 가진 재물이 적었을까요? 많았어요. 건강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는 죽는 날까지 건강에 문제는 거의 없었습니다. 나라 잘 살고 왕이 튼튼하고 그의 재물은 곳간에 잔뜩 쌓여있고 건강하고, 뭐가 문제입니까? 그 정도면 여러분 그냥 인생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가 인생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의 심각한 고민은 재물이 없어서도 아니고 건강이 없어서도 아니고 지위가 흔들려서도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몸부림치는 이유는 영적인 갈증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게 참 심각한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갈증이 쉽게 찾아올 환경 속에서 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로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 물을 먹어야 할 사람이 물이 먹히지 않으면 그건 죽음이 코앞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을 코앞에 두면 제일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 물을 못 먹습니다. 물이 먹히지 않습니다. 물을 안 먹으려고, 물이 맛이 없어요. 그러면 끝이 가깝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틀림없어요. 영적인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다윗이 어느 날 그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 지내는 게 아니다, 내 인생에 이렇게 살면 망한다,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하죠.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오늘은 어제 죽은 어떤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하던 내일인 그 오늘이다, 그 말. 저도 가시곡인가 하는 소설을 읽다가 거기에 그런 글이 있어서 제가 책상에 붙여놓은 적도 있어요. 수십 년 전에.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오늘은 어제 죽은 어떤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하던 내일인 그 오늘이다. 다른 거죠. 같은 오늘이 아닌 거죠. 어제 죽은 어떤 사람의 오늘과 오늘을 무의미하게 사는 우리의 오늘이 같을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이 어느 날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다, 그런 그의 마음속에 아주 큰 갈증을 느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 기도문을 썼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 왜 그는 그런 갈증을 느꼈을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가 가장 심각하게 지금 현재 몸부림치는 이유는 자기가 있는 죄 때문에. 죄가 생각났습니다. 죄가 자기를 어둡게 하고 죄가 자기를 무기력하게 하고 죄가 자기를 즐겁게 하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물이 많고 좋은 음식이 있어도 우리가 식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어느 날 그의 삶에서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왕위가 흔들리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건강이 나쁜 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보면 다 괜찮은 여건인데 그의 마음속에 삶의 즐거움이 사라진 날부터 그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게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51편입니다. 그러니까 51편을 탄식의 시라고 말하지만 그냥 오늘 제 표현대로 한다면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더 이 기도의 제목으로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요즘 즐겁게 사십니까? 그럭저럭 사십니까? 즐겁게 사십니까? 제게 대답 안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대답해 보셔야 합니다. 다윗처럼 내가 밥은 먹고 직장은 다니고 그리고 일상생활은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나는 즐겁게 살고 있는가? 더 정확한 질문은 내 즐거움은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즐겁게 하는가 물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즐거움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이 세상에 우리를 즐겁게 하는 거 많습니다. 주머니에 몇 푼 돈만 있어도 우리를 그냥 짧은 시간 동안 몇 분 동안 즐겁게 살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고요. 조금만 눈을 돌리면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즐겁게 해주겠다고 손짓하는 데가 많습니다.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아닌 그 어떤 것들도 거짓입니다. 왜 거짓입니까? 어제 즐거웠던 것들이 오늘까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즐거움의 마지막 끝은 마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약을 딱 먹으면, 저는 안 먹어봐서 모릅니다. 마약을 딱 먹으면 이제 난 오늘 죽어도 좋아. 그런 마음이 든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가 다시 삶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기분일까요? 훨씬 저 지하로 내려가서 답답한 삶과 절망적인 삶을 그가 맞이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진짜 즐거움일까요? 결코 즐거움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권력이 없는데도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영적인 즐거움입니다. 이걸 갖추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세상 것들을 누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좋은 음식을 마다해서도 안 되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은 커피는 죄다 그런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교수가 커피는 죄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믿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그분은 커피를 안 드시고 그리고 커피가 죄인 얘기를 종종 얘기하셔서 다들 우리는 웃었지만 그분은 진지했어요. 근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얘기를 유추하면 일리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커피를 먹는 것도 즐거움이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즐거움이고 춤을 추는 것도 즐거움이고 우리가 여행을 가는 것도 즐거움이고 이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탐닉하고 그리고 영적인 갈증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에는 망하는 겁니다. 마약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잠을 깨고 허망해지듯 술을 마시고 그날 밤에는 좋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허망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된다면 그건 결과적으로 가짜잖아요. 다윗은 다 가졌지만 그것이 그 앞에 어느 날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즐거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가장 심각한 영적인 즐거움을 잃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안에 죄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즐겁게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니고 태어난 원죄가 우리를 즐겁게 못할 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은 자범죄가 우리를 즐겁게 못 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는 절대 회복할 수 없는 즐거움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여러분 대답이 분명하지 못하다면 이번 주간 안에 아니 오늘 안에 이 문제 해결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즐거움을 회복해야 돼요. 다 가져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다 잃었어도 영적인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견딜 수 있을 겁니다.
그 즐거움을 오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한다는 거예요? 즐겁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 회복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의 심령을 주님께서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에서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즐거움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적어도 세 가지는 확실합니다. 첫째는요,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저도 제가 구원의 기쁨을 안고 6개월 동안 구름을 떠다니듯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솔직한 얘기로 구원의 기쁨이 그때만큼 기쁘지 않더라고요. 어쩌면 그때는 그렇게 좋았을까, 그런 생각. 저는 한 6개월 정도 흥분 속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겪었던 그 놀라운 추억이 그냥 추억으로 자리 잡고, 야, 그 정도 정말 즐거웠으면, 구원의 기쁨이 즐거웠으면 좋겠다, 기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물론 순간순간 그 이상의 기쁨이 안 찾아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6개월 동안 유지되었던 그런 기쁨이 제게 그렇게 길게 찾아오지 않는 것이 늘 제 마음속에 지금도 아쉬워. 구원의 기쁨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항구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좀 가라앉아서도 구원의 기쁨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 안에 상존하고, 그리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천국 소망 기쁨이에요. 천국을 소망하는 기쁨. 지난 금요일 새벽에도 우리가 바울 사도가 왜 감옥 속에서도, 그리고 질병과 씨름하면서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는 삼중고를 겪으면서도 기쁘다고 말하고 기뻐하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기뻐하는 그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감옥에서 뭘 기뻐요? 감옥을 생각하면 슬프죠. 질병이 뭐가 기뻐요? 질병 생각하면 힘들죠. 인간관계 다 깨졌으면 지옥이죠. 그런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슴 속에 타오르는 기쁨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천국 소망. 그에게 부여된 천국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여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기뻐해야 되잖아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냥 머릿속에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우리의 기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 소망이 우리 안에 시들한 겁니다. 천국보다 이생이 더 좋아 보이면 오만 사탄이 우리를 다 흔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어떤 기쁨이 더 크고 장중하고 아름다운가? 여기에서 판가름 나는 거라. 우리가 주님의 주신 천국 소망이 커도 이 세상의 기쁨이 더 크면 마귀는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돌아보면 이래서 넘어지고 저래서 넘어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십시오. 그거 우리가 그냥 금욕주의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모든 기쁨들을 다 모아도 영적인 기쁨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더 큰 영적인 기쁨을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데, 첫째가 구원의 기쁨이고 두 번째가 천국 소망의 기쁨이에요. 세 번째는 기도응답의 기쁨. 중요한 기도응답의 기쁨.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약속하셨어요. 구원의 기쁨은 우리가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바를 보는 것이고,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기쁨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는데, 빌립보서에도 나오지만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말할 수 없이 즐거워하면 살지 않느냐 그랬어요. 어떤 교인들을 보니까 예수를 만난 적도 없어요. 자기처럼 예수를 따라다닌 적도 없어요. 예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아는 게 없는데 그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안고 살아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가 아주 칭찬하는 내용이 1장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주님께서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지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기 시작하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의 결과를 우리가 간증하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 속에 들어간다고 말했어요. 기도는 응답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반드시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응답을 챙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노트하세요. 제자훈련할 때 늘 배웠던 것처럼 노트에다가 기도 제목을 쓰고 그리고 그 노트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장부를 보여드리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언제 몇월 며칠 날 이런 기도를 시작했는데 주님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붙들고 기도하는 동안 그 기도 노트는 응답으로 다 메꿔질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간증할 거리도 있고 그리고 믿음의 확신도 일어나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기쁨이 그만큼 적어요. 세 가지 기쁨, 구원의 기쁨, 천국 소망의 기쁨, 기도 응답의 기쁨.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다윗이 지금 현재 자기가 과거에 지녔던 그 기쁨이 사라진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났어. 물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권세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주님 앞에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영적인 회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영성이 어떻게 회복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영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시편 51편에 아주 뚜렷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회개고 다른 하나가 성령. 돌아가셔서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설교가 길어질까 봐 제가 본문을 짧게 읽습니다만은 그런데 1절부터 몇 번 읽으면 제가 한 말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복을 위하여 회개를 먼저 하고 있구나. 정말 진지한 회개를 하고 있구나. 진실된 회개를 하고 있구나. 목사님 제가요 뭘 회개해야 될지 맨날 기도는 하는데 회개가 잘 안 돼요. 그건 죄가 없어서 회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이르는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회개는요 기도 속에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윗의 시편 51편 보면 31편도 보면 그가 회개에 이르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주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는 기도도 회개지만은 그러나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 기도가 되려면 그런 기도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주님 앞에 진실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열심을 가지고 주님이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오도록 응답하실 때까지 회개하셔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영성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아니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회개하기 힘들어서 나는 죄를 못 지을 것 같아. 회개가 힘들어서 죄를 못 지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하고 목사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하고 여러분 그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같을까요? 같지 않습니다. 어떤 죄는 여러분들은 그저 한 시간만 기도하면 회개가 이루어질 그런 회개거리도 목사에게는 3일 금식해야만 겨우 용서를 받고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중요하다. 그 다음이 성령입니다. 베드로도 어느 날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두 가지가 나왔죠. 회개가 이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요람스럽지는 않아도 정말 넉넉한 즐거움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이 살아나고 천국 소망의 기쁨이 일어나고 그리고 기도응답의 기쁨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즐겁게 못 사는 이유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본다면,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까는 제가 죄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 세 가지로 조금 넓혀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도 오늘날 우리도 인생을 즐겁게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첫째는 죄로 인해서. 틀림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금방 즐거움에서 떨어뜨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즐겁지 않으면, 영적으로 즐겁지 않으면 제일 먼저 달려갈 것이 내게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가, 회개되지 않은 죄가 있는가 물으셔요. 두 번째, 염려.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지 않는 것이 죄라면 그 다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게 염려, 근심이에요. 우리 안에 염려가 찾아오면 모든 것이 멈추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서 뿌리를 내린 씨앗은 그 가시들 때문에 더 이상 자랄 수 없게 된다. 그게 염려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염려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근심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근심이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근심이 문제가 됩니까? 근심은 우리 마음속에 잠시 후에 부정적인 마음을 주게 돼 있고 하나님을 회의하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염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뭐가 안 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아뢰이 잘 안 되니까, 기도가 잘 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염려를 해결하지는 못해요. 염려는요, 그 특성이 밤사이에 자라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염려가 어제 그 염려가 오늘 좀 더 줄었다. 이건 걱정 안 해도 돼. 그런데 대부분의 염려는 밤사이에 자라고 우리를 더 무겁게 만들고 아침에 출근할 때 마음을 더 어지럽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위험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하나님께 빌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걸 거꾸로 하나님께 아뢰고 염려는 내려놓으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실험이다. 그런 말씀. 세 번째, 우리가 즐겁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를 즐겁게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그게 동쪽이든 서쪽이든 어떤 민족이든 어느 시대든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은 즐거웠습니다. 저도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 살아온 환경 속에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은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했어요. 그게 기쁨이 있었어요. 그게 예배의 현장이든 사업하는 현장이든 가정이든 어디든 성령이 역사하시면 기쁨이 함께 상승하게 되어 있어요.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요한복음 4장 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14장 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잠시 기다리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오겠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하신 말씀은 내가 가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가 보혜사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가 보디가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완벽한 준비가 되어져 계신 성령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사명 문제는 우리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문제요, 하나님의 문제요, 예수님의 문제요. 그게 하나님의 문제가 되면 뭘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억하세요. 우리가 즐겁지 못한 이유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돈이 없어서 내가 즐겁지 않고, 건강이 안 좋아서 즐겁지 않고, 내 직장이 흔들려서 즐겁지 않다. 예, 눈앞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영적인 즐거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죄를 퇴치하면,
그리고 우리가 염려를 퇴치하면, 그리고 성령께 붙으면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회개와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 즐겁게 사는 결정적인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약시대는 성령님이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에게 임하여 계셨지만, 지금은 신약시대는 예수님 이후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셔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각자의 마음속에서, 다윗의 마음속에 특별히 계신 그 성령님이 이제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입니다. 믿습니까? 아주 중요해요.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사울과 함께 하시던 성령님이 떠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실 때 다윗의 가슴 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봤거든요. 그가 아주 대단한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고 그의 삶이 초라하게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고 그의 가슴 속에 늘 성령이 나를 떠나면 나도 사울처럼 될 수 있겠구나. 그가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가 죄 가운데 있고 영적 즐거움을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그가 결단할 때 그가 말하는 바가 뭐예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오늘 우리가 성령을 의식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물론 소수의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신비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나치게 몇 사람의 전유물처럼 성령님을 이해하시면 안 돼. 모든 믿음 없는, 믿음 작은 자라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은 기꺼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죠. 마치 우리가 산소를 섭취하면서도 어디에 산소가 있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당장 죽을 것 같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증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목사가 필요 없을 것 같아. 성령이 공급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산소가 희박하면 힘들어지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점점 힘들어져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목사가 왜 필요하겠어요? 설교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예수 잘 믿을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들면서 이제 이게 좀 이렇게 호흡이 좀 고르지 않을 때도 있고 부정맥이 와서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산소를 공급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느끼기 시작해요. 보이지도 않지만은 내 안에 산소가 희박하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심호흡을 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심호흡을 하면 몸이 편안해지는 걸 느낍니다. 우리가 성령도 그렇게 느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강조하신 바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강조하신 결정적인 때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우리가 아는 대로 말한다면 요한복음 14장부터 15장, 16장으로 가면서 예수님이 최후가 임박했을 때 그들에게 선물을 주시듯 성령님을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면 충분하다, 그런 식으로 그들에게 위로해 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몇 마디 나타나셔서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마디가 뭐예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라. 종말에 대한 관심보다 성령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셔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증인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권능이 임하면 하게 돼 있고 되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성령님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부활한 아침에도, 그리고 승천하실 때에도 성령을 강조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소홀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내 삶이 불편해질까. 그리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삶이 내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갈증을 느끼지 못한 채 살다가 이제는 마치 임박한 죽음 때문에 물도 마시기 싫은 것처럼 성령을 마시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심각한 문제고 우리 교회의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영적 회복의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영적인 회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가 다음 수요일까지 내일 모레걸비 3일 새벽에도 성령 설교를 할 거예요. 내일은 성령의 근심, 모레는 성령의 소멸, 그리고 수요일날은 성령의 징계. 우리가 늘 잘 아는 말씀을 좀 더 깊이 풀어서 우리가 성령과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 것인지를 함께 생각할 텐데, 오늘 우리가 첫 시간에 주신 말씀, 성령님에게 우리 마음을 이제 향하여서 성령님과 하나 되기를 사모하고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셔서 성령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고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 좀 초점을 맞추셔야 해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님께 소망을 두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 호소를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 다윗처럼 성령님을 높여드리고 성령님께 고백하고 성령님께 의논 드리고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성령님을 자랑하고 성령님을 노래하고 성령님을 앞세울 때, 그때 우리 안에 놀라운 성령과의 교통함이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어지고 이 가을을 정말 영적인 즐거움 속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선택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즐거워야 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즐거운가? 나는 교회 생활에 진실로 즐거운가? 즐겁지 않다면 도대체 그것은 무슨 문제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나라 중에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치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말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물질적으로 먹고 사는 일에 우리가 큰 어려움 없이 살게 되었으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사라진 대한민국의 교회를 봅니다. 주님, 저희들이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목마름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다가가고 그리고 성령을 목말라 하여 성령 충만해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